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주일마다 계속해서 십계명에 관한 말씀을 다시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십계명은 정말 오래전에 구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법, 계명인데 그 옛날 것을 오늘 우리가 뭐하러 읽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시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은 영원한 것입니다. 이 계명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키라고 주신 거잖아요. 근데 지키면 복입니다. 믿어지시죠? 네, 여러분, 우리 계명을 잘 지키십시다. 그래서 오늘은 안식일이라는 이 단어가 강조됩니다. 하나님께서 네 번째 계명을 통하여 안식일을 기억하라, 그리고 거룩하게 지키라, 이렇게 명령을 주고 계셔요. 안식이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말 뜻을 금방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편안하게 쉬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우리가 안식일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오늘이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 시간에도요, 그냥 편안하게 쉬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눈 뜨고 쉬시면 좋겠어요. 눈도 감고 아주 이렇게,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데 그 잠을 꼭 설교 시간에만 골라서 그렇게 주무셔도 제가 뭐라고는 안 그러겠지만 그래도 이 예배를 드림이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안식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또 다른 하나의 일, 또 다른 스트레스. 여러분, 그거는요, 그냥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 그건 목회자의 몫이에요. 목회자는 이 날을 위해서 있는 날이기 때문에요. 예, 저는 스트레스 충만합니다. 맞아요. 초긴장이에요. 이건 일이에요, 어찌 보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 다 같이 예배를 드리잖아요. 예배를 드리는 이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영광된 예배요. 이 예배를 드리는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한 안식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대가 오늘 참 가사가 너무나 은혜로운 찬양을 했잖아요. 평안, 그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하나님이 주심을 고백하는 찬양. 여러분, 같은 마음으로 찬양하셨죠? 예, 그래서 여러분, 찬양 시간대에도요, 오늘 찬양대 어떻게 잘 꾸미고 왔나 보자, 그렇게 보시면은요, 그 찬양 시간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져요. 사람 보라고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찬양 가사도 띄워드리는 이유가 다 그런 겁니다. 그 찬양 가사가 하나님 내 고백입니다. 노래는 모르지만 그래도 그 가사 한 구절 한 구절이 찬양되는 노래로 이렇게 올려드리는데 저는 이 마음으로 또 그것을 따라 읽으며 같이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그 시간이 찬양대가 찬양하는 시간이거든요. 근데 평안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쉼을 주시는데 그 안식일을 기억하라, 거룩하게 지키라, 이 명령을 지키려면요,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 먼저 해야 될 것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 없이는 안식일이라는 것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이 첫 번째,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것인데, 엿새 동안 힘써 일해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주실래요? 보이셔요? 자, 스크린에 나와 있습니까? 네, 같이 한번 읽어주실래요? 시작. 엿새 동안 힘써 일을 해야 합니다. 우리 EM 멤버들은 여러분 편한 언어로 읽으셔도 돼요. 자, 엿새 동안 힘써 일을 하라, 이것도 명령이고요. 안식하라, 이것도 명령이에요. 근데 안식을 하려면 엿새 동안 힘써 일을 해야 돼요. 엿새 동안 열심히 안식하다가 안식일 날도 안식하고, 이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열심히 엿새 동안 일하라고 엿새라는 날 시간들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일터도 주셨고요. 열심히 일하다가 일곱째 날 안식하라, 이게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법이에요. 반대로 엿새 동안 힘써 일하고 일곱째 날도 힘써 일하면 어떻게 될까요? 죽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세상에서 왜 열심히 일합니까? 먹고 살려고 일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신가? 먹고 살려고 일하는데, 그렇게 저는 알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생존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잖아요, 엿새 동안. 그런데 살으려고 일하는데 일곱째 날도 안 쉬고 계속 일한다?
그게 어디 살라고 일하는 거예요? 죽으려고 일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안식일에 쉬라고 명령하신 건 오늘 다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살려주시려고 정해주신 법이에요. 자, 그래서 엿새 동안 힘써 일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배경이 무엇인지 한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단 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죠. 9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말씀하시죠. 이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라 11절에서 말씀하고 계셔요. 11절 전반절만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일곱째 날에 안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맞지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신 대로 해야 되는 거 맞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쉬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쉬는 거예요. 여섯째 날까지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고요. 하나님도 일하셨어요. 우리가 어떻게 일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엿새 동안 이렇게 창조의 일을 다 하신 하나님, 창세기에 그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렇게 하시고 일곱째 날에 하나님께서 쉬셨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또 잘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이 왜 쉬셨나? 하나님도 피곤한가? 하나님도 에너지가 exhausted, 고갈되셔서 그랬나? 병날까 봐 누우셨나?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시편 121편 말씀을 보면 시인이 노래하죠. 시인이 노래하도록 하나님이 그 노래를 영으로 부어주신 건데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노래 이렇게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지켜주시는데 하나님이 깜빡 졸고 하나님께서 피곤하셔가지고 푹 주무시는 바람에 우리를 못 지켜줬다. 이런 일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는 무슨 특별한 휴식이 사실 필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능력은 영원합니다. 무한대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부러 일곱째 날에 내가 쉬었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우리에게 있단 말입니다. 우리를 배려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일곱째 날에 쉬어야 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쉬는 건데 쉬려면 열심히 일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달란트 비유가 나오죠. 거기에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들이 있어요. 그들이 주인이 돌아왔을 때 칭찬을 받았죠. 상도 받았습니다. 주인이 뭐라고 말하면서 칭찬과 상을 주었는지 다 기억하시죠? 어떤 종아? 잘하였도다. 어떤 종?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해 줬어요. 그 다음에 주신 상이 커요. 너희들이 한 사람씩 말씀하셨으니까 주인이 네가 적은 일에 별것 아닌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주인이 이야기했어요.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던 종들이 똑같은 칭찬과 상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받았을까요? 그걸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렇게 칭찬받은 종들이 예수님 다시 오셨을 때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받았을까?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받은 거예요. 아, 주인이 맡겨주셨구나. 이건 열심히 살라고 주신 거구나. 그래서 나가서 열심히 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거기 나오는 그 주인이 예수님을 상징하잖아요. 그 예수님이 해가지고 얼마 남겼나 계산해보자. 그 숫자 때문에 칭찬하신 거 아닙니다. 그들의 중심에 충성하는 마음, 열심히 살고자 하는 마음, 그 주인의 의도대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고자 하는 그와 같은 태도, 실제로 그렇게 살았던 그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칭찬과 상을 받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열심히 살자고요. 우리 각자에게도 달란트를 맡겨주셨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셔서 그 달란트로 어떻게 살았느냐 반드시 회개하실 거예요. 그 회개, 계산하실 때 우리 칭찬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상도 받아야 하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과 상급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우리가 살면 열심히 여세 동안 사는 삶을 바라보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셔요. 우리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안식일 7째 날에 쉬는 거예요. 쉴 때 쉬셔요. 잘 쉬는 것도 성경적으로 사는 겁니다. 그렇게 쉬면 여러분 새 힘을 얻잖아요. 에너지 재충전, 리차지 받잖아요. 그래서 리필 되잖아요. 그 다음에 뭐 합니까?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며 은혜 다시 리필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나가야죠. 어디로요? 세상으로 나가서 또 힘차게 살아야죠. 여러분, 오늘이 한 주의 시작인데 이 새로 시작되는 한 주간 오늘 첫날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은혜로 재충전된 우리들 몸과 마음 세상에 나가 이제 다가오는 엿새 동안 정말 힘차게 활기차게 열심히 성실하게 충성스럽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안식일을 정해주신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두 번째, 우리가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키면서 누리는 복이 있습니다. 그 복을 하나님께서 선포하셨어요. 일단 스크린에 보이는 이 둘째, 하나님께서는 여기를 한번 같이 읽어주시죠. 다 같이 시작.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지키는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심을 믿으십니까? 오늘 주신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시죠. 11절 하반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의 하반절인데요. 그러므로 거기서부터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복되게 하셨다, 거룩하게 하셨다라는 건 안식일, 그 날, that day 이것만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안식일을 지키는 우리들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안식일도 덩달아 복되고 거룩한 날이 되도록 여러분 중심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에게 향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복인가?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며 생각해야 할 복이 있어요. 그 복은 사실은 이미 받은 거예요. 여러분, 지난 주간, 한 주간만 생각해 보십시다. 지난 한 주간 동안 복 받으셨나요? 그 어떤 복을 받으셨나고 하나님께서 만약에 물어보신다면 구체적으로 대답하실 수 있으시기를 바라요. 전도서 말씀을 통해서 그 중에 하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복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다. 전도서 5장 18절과 19절 2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아멘. 19절도요. 다 같이 시작.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여러분,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우리 이 땅에서 일터에서 수고하잖아요. 우리 열심히 살잖아요. 그 일터에서 수고할 수 있음이 복이라는 거예요. 그 일터에서 많이 거두든지 적게 거두든지 어쨌든 결실을 얻게 됨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의 몫이라. 다 누구 거예요? 원래는요? 전부 다 하나님 거예요. 전부 다 하나님 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몫을 뚝 떼어가지고 주신 거예요. 선물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 이미 우리는 다 받아 누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 그렇구나. 내가 세상에서 일을 할 수 있음 자체가 복이로구나. 왜 이렇게 째째하냐? 왜 이렇게 잘 안 되냐? 왜 이렇게 수입이 적냐? 세금은 왜 이렇게 많이 두드려 맞냐? 여러분, 그런 식으로 생각하기 시작하면은요, 이게 하나님의 선물 아니에요. 그냥 일하면서 살아가는 것 자체도 그냥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으로 보내실 때 스트레스 많이 받고 살아라, 이런 뜻으로 보내셨을까요? 적당한 스트레스는 물론 여러분 우리를 성장시켜 주시는 밑거름이 될 수 있지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을 세상에 보내실 때 그런 마음으로 보내셨을 리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세상에서 복 많이 누리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복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요. 여러분, 이미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복, 이 하나님의 큰 선물, 우리에게 띄워주신 이 목, 이걸 인하여 감사 찬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하면 복이 넘쳐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실천해 보세요. 우리 1년 중에 추수감사절에만 감사하지 말고요, 항상 감사하자고요. 범사에 감사. 그 범사에 감사란 어떤 건가 하면요,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 되든지 안 되든지 감사할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은혜, 이미 허락해 주신 복, 그것을 이 안식일에 기억할 수 있음이 복이라고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아니, 복을 이미 받고 있음을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복을 내려주셨어요. 안식이래요. 마태복음 12장 말씀을 보면요, 크게 두 가지 일이 나와요. 한 가지는 뭐냐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밀밭을 지나가셨습니다. 지나가시다가 제자들이 배가 고파요. 그래가지고 밀 이삭을 잘라가지고 먹었어요. 근데 그것을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님께 공격을 해왔어요. 당신의 제자들은 안식일에 일을 한다고요. 밀 이삭 자른 거를 노동으로 간주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안식일 법을 정하실 때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이렇게 정하셨잖아요. 거기 익셉션이 있느니라, 예외, 밀 이삭 자르는 거, 이렇게는 안 정하셨어요. 그냥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공격해 올 만해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셨어요. 아차, 그렇구나, 이놈들! 그래가지고 제자들을 혼내신 게 아니에요. 도리어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그 법, 그 문자, 그거 안 지킨다고 사람 비난하지 말라는 그런 취지로 말씀하셨어요. 뭔가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안식일에 너희들은 밥 굶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안식일에 사람 살리고 봐야지. 안식일에 왜 있느냐? 하나님의 생명 살리려고, 복 주시려고 있는 날이다. 안식일에는 사실 더 배부르게 먹어야 된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은 그렇게 안 지키는데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판단하면서 잣대를 들이댄 게 뭐냐면, 밥숟가락 가지고 밥을 퍼서 여기까지 입까지 오는 것도 노동이라고 간주한 거예요. 그러면서 저거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노동을 한다고 그렇게 비난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뒤에서 많이 먹으면서. 그거 다 예수님이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안식일에 생명 살려야 한다, 배고픈 사람들 먹여야 한다, 이것이 예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정하신 본래의 뜻이 바로 그런 거다. 복 주시려고 안식일을 정하신 거다. 잘 먹어야 한다, 이거예요. 쉽게 말하면. 또 한 가지 일이 있어요. 회당에 예수님께서 그 안식일에 들어가셨습니다. 근데 거기에 한쪽 손이 말라 비틀어진 병자가 있었어요. 그 병자를 예수님이 안식일이었는데 어떻게 하셨나요? 고쳐주셨습니다. 고쳐주신 그 일을 가지고 이 또 사람들, 바리새인들 중심으로 유대교 신봉자들이 또 공격해 오는 거죠. 왜 공격해 오나요?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의료 행위를 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셨죠. 자, 안식일에 너희들의 소유의 양이 구덩이에 빠졌다고 한번 생각해 보자. 그 양을 그대로 두겠느냐? 이렇게 도리어 질문을 하셨어요. 자기 양이 구덩이에 빠져서 안식일 하루 종일 꼼짝없이 갇혀 있다면 당연히 꺼내지. 그걸 말이라고 해요. 살리고 봐야죠. 생명을 살리는데 관심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기 양새끼는 구덩이에서 꺼낼 줄 알면서 병자 고쳐주는 걸 가지고 비난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정해주신 이 법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고 도리어 왜곡되게 만드는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주는 게 맞다, 이거예요. 사람 생명 살리는 날이 안식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이 바로 생명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생명의 복이에요. 여러분, 그 생명의 복을 많이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생명의 복이 어떤 복인지 우리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생각해야 돼요. 구약시대 때부터 지켰던 안식일은요, 캘린더에서 따져본다면 어느 요일일까요? 토요일이에요. 토요일이 안식일이었어요. 그래서 그 안식일을 지켰어요. 근데 그 토요일이었던 안식일이 역시 캘린더에 따르면 일요일, 썬데이로 옮겨졌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썬데이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이 날이 우리에게는 안식일이 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토요일에서 일요일, 썬데이로 옮겨졌는가? 다 알고 계시죠? 누구 덕분에 옮겨졌나요? 예수님 덕분에 옮겨졌습니다. 예수님의 한 가지 하신 그 놀라운 사역 덕분에 옮겨졌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부활. 성경에 분명히 기록됐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부활하셨는지. 안식 후 첫날 새벽. 안식일이 지나자마자 새로운 아침이 시작되는 첫 시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 그 부활하신 시점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냥 지나가지 않았어요. 뭘 했을까요? 이날 이 시간에 우리 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축하하고 경배했습니다. 그렇게 하던 것이 예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매주일 드리는 이 예배는 매주일은 부활주일이고요. 매주일 드리는 예배는 부활을 찬양하는 예배가 된 거예요. 여러분, 1년에 부활주일, 금년은 4월 21일이거든요. 4월 20일에 한 날만 부활을 경배할 일이 아니에요. 원래는요, 매주일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찬양하고 경배해야 맞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이 이날 부활하셨습니다.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경배합니다. 여러분, 그게 다가 아니고요. 그렇게 하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다고요.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뭡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으셔요? 제가 갑자기 질문 드리면 대답 잘 못하시더라고요. 생각을 좀 정리하시고, 예수님 믿으십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 우리도 부활할 줄로 믿으십니까? 믿어지시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일으켜 주시니까 일어나는 거죠. 누가 일으켜 주십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일으켜 주시면 부활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덩달아 부활하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부활할 건데 뭘 걱정하겠어요, 여러분. 부활하여 우리가 새롭게 얻게 될 것은 영원한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여 영생 얻고 그 다음에 어디 갑니까? 천국 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부활하여 영생 얻고 천국 가기 위함이지 뭐 다른 목적이 있겠어요. 그런데 이 안식일, 이 주일에 온전히 생업을 쉬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배하면 그 부활의 신앙이 다시금 새로워진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내리시는 생명의 복을 오늘 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활 신앙 절대로 흔들리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여러분 좋아하시죠? 이 말씀은 제가 암송하라고 말씀 안 드려도 다 암송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할 줄로 믿고 이 세상 삽니다. 근데 여전히 우리에게는 짐이 있어요. 우리가 무거운 짐 지고 살아가는 것을 우리 부활의 주 예수님께서 다 알고 계셔요.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시며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다 아시는 거예요. 무거운 짐이 뭐 어떤 게 있나요? 여러분, 우리가 직장에서 감당하는 일도 무거운 짐이에요. 책임이 커요. 경영인은 경영인대로, 또 직원은 직원대로 짐이 무겁다고요. 가정을 돌보는 것도 짐이에요.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도 짐이고요. 관계 풀어나가는 것도 짐이고요. 우리가 뭔가 계획을 하나하나 추진해 나가는 것도 다 짐이에요. 다 스트레스예요. 만병의 원인이 스트레스잖아요. 감기가 아니고요. 이 스트레스 때문에 아주 그냥 얼마나 사는 게 힘든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누구 다른 사람한테 다 이야기해요? 다 말씀하시고 사십니까? 혹시?
다 말해도 다 알아요? 말해도 몰라요. 사실 부부간에도요, 내 깊은 속사정 모를 수 있고요, 부부 자녀간에도 다 헤아리지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 딱 한 분은 다 알고 계셔. 내 주 예수. 내 주 예수님은 모든 걸 다 알고 계셔. 내 눈물 아시고요, 내 슬픔 아시고, 내 답답함 아시고요, 내 상처도 아셔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구나. 세상 누구도 몰라주는 그 짐이 너에게 있구나. 예수님 아신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손을 내미시고 우리를 부르시잖아요. 오라고요. 그 예수님이 오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을 듣고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면 우리가 졌던 이 무거운 짐을 예수님께 맡기는 거예요. 다 아시지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님 아시죠? 제 사정 아시죠? 저의 아픔을 아시죠? 저의 답답함을 아시죠? 근데 주님 저 사랑하시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쉼, 찬양대, 찬양했잖아요. 평안. 그거 주시는 거예요. 그게 복이에요. 우리가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키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생명의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생명의 복으로 충만한 우리들의 심령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기억하며 지키는 동안에 이것을 얻게 되는 것이 은혜예요. 자, 셋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영원한 안식을 소망으로 갖게 됩니다. 아멘. 지금까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된 안식은 우리가 이 땅 살면서 누리게 되는, 얻게 되는 은혜라고 한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영원한 안식이라는 은혜인데, 그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영원한 안식은 어디에서 얻는 걸까요? 천국에서 얻는 거죠. 요한계시록에 천국에서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안식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 말씀 보이시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쉬리니. 우리 천국 가면 쉴 거예요. 영원한 안식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도 그래요. 같은 뜻의 말씀이에요. 보이세요? 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여러분, 영원한 안식이 있는 영원한 천국에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없는 것들이 눈물이라, 사망이라, 애통이라, 곡하는 거라, 아픈 것이라, 이런 게 없대요. 천국에. 믿어지십니까? 그러면 대신 뭐가 있는 거예요? 영원한 기쁨, 영원한 건강, 영원한 영광, 영원한 즐거움. 그런 것들이 있는 곳이 바로 천국인데, 그래서 그것을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영원한 안식이라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어떤 집사님으로부터 아주 귀한 말씀을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기 때문에 이제 천국 갈 거잖아요. 그렇죠? 제 말이 맞아요? 예. 그 천국을 지향하는, 천국을 바라보는, 나 천국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라고 믿는 그 신앙을 용어로 정리하셔가지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용어가 지천신앙이에요. 제가 그 문자를 준비해 왔어요. 지천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른다, arrive 내지는 reach, 예, 뭐 enter, going to, 뭐 다 되잖아요. 가는데 어디를 가요? 하늘, heaven, 천국에 가는, 천국에 반드시 들어갈 줄로 믿는 신앙을 지천신앙이라고 본인께서 스스로 용어를 만드셨대요. 제가 신학을 전공한 목사잖아요. 신학에는 지천신앙이라는 용어가 없어요. 근데 이 단어가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위험성을 표현하는 한 단어가 있어요. 그건 기복신앙이에요. 기복신앙이 뭡니까? 기는 기도잖아요. 바라는 거. 복을 바라는 신앙. 복을 바라는 게 뭐 어때서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달라고 기도하는 건 잘못된 게 아닙니다. 복 달라고 기도 많이 하셔도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약속하셨죠?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뭐를요? 뭘 구해요? 복을 구하면. 그런데 그 복이 자칫 위험성이 뭐냐면 이 땅의 것들, 없어질 것들, 물질적인 거. 예를 들면 하나님 돈 좀 많이 벌게 해주세요. 하나님 병 하나도 안 걸리고 그냥 무병장수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 다 좋은 대학교 들어가고 다 좋은 직장 들어가고 연봉 그냥 수십만 불씩 턱턱 받고 그냥 출세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 이름이 많은 사람들에게 아주 좋게 이렇게 잘 알려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집 베드룸 숫자 좀 많이 늘리게 해주세요. 하나님 기왕이면 좀 좋은 자동차, 크고 안전하고 연비도 좋은 차, 멋들어진 차 굴리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런 걸 구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들으실 때 내 이놈 이럴 일은 아니에요. 우리는 복을 구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문제의 위험성이 뭐냐면 그것만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anything else? 물어보신다고요. 다른 거 구하는 건 없느냐? 이렇게요. 구하는 게 여러분 있어요? 헷갈리시나 봐요. 다른 거 구할 거 없으셔요? 있으시죠? 당연히. 뭘 구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야죠. 여러분 기복신앙에는 영광 구하는 마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자기의 욕심, 내가 원하는 거, 이 땅에서 필요한 거, 천국에 가져가지도 못할 거, 그런 것들만 구하는 게 이 잘못된 기복신앙이에요. 하나님께서 복 주심을 사모하는 게 아니라 그것만이 전부인 것처럼 그러면서도 신앙이라고 말하는 그 위험한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지천신앙, 하늘을 바라보고 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 나라를 지향하는 삶, 그 나라를 소망으로 갖고 있는 삶.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려고 독생자까지 보내주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왜 세상에 보내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왜 오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생 주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려고 오신 것 맞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하신 모든 일들 우리가 기억하고 예수님 믿고 따를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안식, 이 영원한 소망을 늘 꼭 붙들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아버지께로 가려면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족합니까? 여러분 예수님 한 분이면 족합니다.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찬송 다 잘 아시죠? 그 찬송 우리 1절만요 한번 먼저 읽어보고 같이 찬송하면 좋겠어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 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여러분 우리 진심의 고백을 담아 우리 이 찬송 1절만 같이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 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죄감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키라는 계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의 일을 마치시고 일곱째 날에 친히 쉬시며 우리에게 쉬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 쉼, 이 안식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 중의 복입니다. 엿새 동안 힘써 일하는 것도 복이요, 이날 쉴 수 있음도 복이요, 그 날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천국을 우리 들어갈 것을 확신하며 소망 가지고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내려주시는 풍성한 복을 누리며 사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이 계명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저희들에게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엿새 동안 힘써 일하는 것이 복입니다. 힘써 일하겠습니다. 충성스러운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에 저희들에게 쉼을 주심도 복입니다. 쉬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하나님 주시는 생명의 복으로 충만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영원한 생명, 이 부활과 천국에 대한 소망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영원한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들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영광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저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말씀대로 세상에서 살도록 저희들을 말씀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43장 찬송 같이 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바치겠습니다.